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제가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같이 밑줄도 긋고 하시면서 같이 보려고 하십니다. 혹시 그 뒤에 성경 지금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니까 저 뒤에 가서 성경을 좀 가지고 오셔서 저 뒤에 가셔서 성경을 좀 가지고 오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같이 읽으시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1장입니다. 구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19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 1장. 이제 주일 설교 말씀은 제가 여호수아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새벽 기도는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에는 지금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새벽 기도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다 찾으셨죠?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금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자주 나오는 단어 그리고 표현 두 개가 보입니다. 먼저 단어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모세라는 사람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5절과 7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2절,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은 이 모세를 계속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세를 참 사랑하셨구나, 이 모세를 정말 좋아하셨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2절에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나의 종, 내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일반 사람의 종과 이 왕의 종은 이 급이 다르잖아요. 이 모세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종.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종 모세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정말 모세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약속을 내가 모세에게 말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했던 이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지금 읽으신 5절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동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동행의 본보기로 누굴 얘기하십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 여호수아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이 여정이 하나님께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모세를 귀하게 여기셨고 또 모세를 신뢰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정말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참 복된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서 40년간을 아주 왕자로서 부유하게 지낼 수가 있었죠. 많은 것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궁궐에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그 애굽 군인을 잘못 이렇게 하다가 죽이는 바람에 쫓겨나게 되죠. 40살이 되어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또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하셨습니다. 비록 이제 왕자의 신분은 아니었지만 이 광야에서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가정을 주님께서 꾸리게 하셨고 평범한 가장으로서의 행복을 또 40년간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후 80세가 되자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광야에서 40년간을 다니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고난이 많았죠. 정말 힘든 역경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또 40년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정말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또 행복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땅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던 참으로 행복한 그런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얼마나 가까이 하셨는지 이 성경의 한 대목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페이지 구약성경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24장 15절, 16절 말씀. 이제 말씀을 같이 찾고 읽으시다가 볼펜을 준비하셔서 좀 밑줄도 긋고 그렇게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24장, 출애굽기 2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저번에 배웠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바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어떤 모습 때문에 이렇게 모세를 총애하셨을까요? 모세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가장 사랑하셨던 모세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언급될 때마다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여호수아 1장 1장 말씀 319페이지 1장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1절, 2절, 7절 보시면요.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리고 7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렇게 나오고 있죠. 모세 앞에 하나님은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이만큼 모세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7절에 보시면 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데, 이 히브리어에서는요, 사람 앞에 나의 라고 하는 이런 소유격을 붙일 때는 그 사람이 내게 아주 특별한 사람일 때만 나의라고 하는 그런 소유격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나의 종 모세, 즉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다는 것을 이 표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종 모세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표현인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이 모세는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영광과 행복을 누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은 이제 단어가 아니고 표현인데요. 같은 의미를 지니는 동의어들입니다. 강하여라,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근데 이러한 의미의 단어들은 어떤 사람에게 쓰이는 것일까요? 강하여라, 누구에게 쓸까요? 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담대하여라, 담대하지 못한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한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이 두렵게 느껴지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거나 격려하기 위해서 쓰는 말들이죠.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여호수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겁을 먹은 상태입니다.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인가로 인해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여호수아에게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사실 영웅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찬송가 347장 찬송할 때 이렇게 찬송했잖아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영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지금 위축되어 있습니다. 놀랍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던 그 모세의 그 뒤를 이어서 내가 후계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이집트 궁전에서 왕자로 교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왕자로 있으면서 당시에는 전쟁이 수시로 일어났어요. 전쟁이 수시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잘 승리로 이끌 수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지, 이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왕자로서 배워야 될 최고의 공부들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는 애굽의 노예였어요. 아버지도 노예였고 나도 여호수아도 노예였던 거죠. 그래서 뭐 따로 배울 만한 것들이 없었고, 노예가 뭐 초등학교를 다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그냥 생존 본능,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이거밖에는 배우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던 것이죠. 이 모세와 비교하면 정말 비천한 사람이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죠. 모세는 40년의 세월을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일하면서 이 광야의 기후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밤에 자려면 그 사나운 짐승들과 그 독충들을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또 사막에서 폭풍이 밀려올 때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에서 이렇게 광야에서 이끌고 다닐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측근이었는데 이 광야에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아주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감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저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여호수아를 힘들게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세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이 여호수아를 꼭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까 하나님을 그 산에서 만날 때도 이런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었는데, 그러나
여호와를 대면해서 만날 때는 같이 가지는 못하고 옆에 있게 했어요. 따로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왜 그랬다고요? 같이 있으면 여호와를 대면하면 죽어버리니까. 그 죄성 때문에 그 자신만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사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모세에 대한 경외감을 가졌겠습니까? 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지? 그랬던 모세였는데 이제 그 모세의 뒤를 자기가 잇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훌륭한 지도자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니까 계속 모세에 대해서 시비 걸고 불평을 얘기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거예요.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하나님이 너무 막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막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거하는 일이 있더라도, 제하는 일이 있더라도 저들의 생명은 지켜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모세는 그들의 백성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에게 계속 불만을 터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는 나는 저 모세만큼도 안 되는데 택도 없는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런 걱정들을 하면서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여기에 정말 이제 결정적으로 큰 문제가 한 가지 더 추가됩니다. 지금까지의 문제만 해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정말 큰 문제가 추가됩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사실 모세는 이렇게 뛰어난 모세였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광야를 40년간 헤매고 다니면서 주변에서 부족들이 좀 찝쩍거리고 괴롭히고 그들과 좀 말다툼하고 그 정도였고 또 사막에 물이 없으면 그냥 물 좀 찾으러 다니고 우물 파고 그 정도였습니다. 예.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면 그것을 거두다가 먹고 하는 그 정도의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남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 일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광야를 헤매 다니던 그런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난폭한 부족들과 그 강성한 민족들과 이제는 가나안 땅을 놓고 전쟁을 벌여야 하는 그런 힘든 여정을 앞두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부족들은요, 그 주변 지역에서도 가장 강하고 힘센 부족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나안 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그 여러 주변은 다 사막이고 광야고 산맥이고 산이고 그렇거든요. 산지이고. 그래서 다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그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갈릴리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 사막 지역에서 얼마나 풍요로운 곳입니까? 그런데 또 옆에는 지중해였어요. 지중해. 그래서 해산물이 풍부하였고 또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통해서 상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런 요지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은 그 근처에선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각 부족 간의 민족 간의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졌던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지역을 현재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당연히 그 지역에서 가장 강성하고 가장 전쟁에 능한 그런 부족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미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부족을 거기서 끌어내고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선 좋은 일인데 그게 살고 있었던 가나안 부족들 입장에선 좀 이것이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자신들을 몰아내고 대신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그들이 섬긴다고 하니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주 불량한 민족이거나 그 상태가 나쁜 또 나쁜 신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비상상황인가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부족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는 일들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신이 도저히 좋은 신이라고 여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여기 잘 살고 있는데 왜 쫓아내려고 그러지?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맨 앞에 있죠.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이제 교독하시면서 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야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었어요. 아브라함과 그 후예들에게 주신 땅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고,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고향 땅을 떠나라 그러시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지도 않으시고 그냥 떠나라 그러세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더니 그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가나안 땅이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수시로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한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후예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으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이 소돔도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곳이거든요. 이 워낙에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또 풍성했기 때문에 이 소돔같이 또 타락한 그런 성읍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도 사로잡혀서 재물까지 빼앗기고 하는 일들이 있었고, 이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그의 후예들을 괴롭히고 결국은 이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빼앗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야곱과 요셉 때 이들이 대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갔는데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으면서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살게 하죠. 그렇게 했는데 그 세월이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까지 되었고, 이후에 요셉도 다 죽고, 요셉이 살고 있었을 땐 괜찮았는데 요셉이 죽어버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아니 이민족이 막 있거든요. 뭐야, 그냥 노예로 삼아버려. 그 노예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 노예로 살면서 400년을 430년이라는 기록도 있는데요. 약 400여 년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게 된 것이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미 다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이 말씀에 나오는 그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이들이 바로 애굽 나라였던 거예요. 애굽 나라였고, 애굽 나라에 있다가 나중에 모세가 그 쉽게 아시죠? 10가지의 고난, 10가지의 징벌을 통해서 결국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왜 하나님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그들의 땅으로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민족들이 너무나 강성해서 이 가나안에서 공격당하고 죽임당하고 다 빼앗기고 그러니까 일단 애굽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을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400년간을 노예로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숫자가 불어났습니다. 옛날에는요, 이 인구수가 국력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에서 이 노예로 살면서 이들의 인구수가 불어나서 몇백만 명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가족들까지 합치면 200~300만 명이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아주 큰 민족으로 이 애굽에서 터전을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러니까 애굽 왕이 너무 놀란 겁니다. 아니 너무 막 불어나는 거예요. 속도가 막 불어나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죠. 몇백만 있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서 그들을 괴롭히려고 막 벽돌로 건물을 짓게 하고 막 그를 괴롭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백만, 200에서 300만 정도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로 나온 겁니다. 광야로 나와서 어디로 향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여정이 바로 여정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여정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고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후예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쫓겨나자 하나님의 애굽이라는 강대국에서 보호받게 하시고 그 안에서 다시 강해졌던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나와서 이제 저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PPT로 안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더 많이 찾아보시고 넘기시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자랑은요. 너덜너덜해진 성경책이에요. 하도 넘기고 하도 즐겁고 하도 다시 봐서 너덜너덜해진 성경책. 이것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현실은요, 사실은 근데 그건 큰 차이가 납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었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대해서 너무나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근데 막상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너무 강한 민족이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도 한번 들어봤을 법한 블레셋 민족. 네. 블레셋 민족에는요 거인들이 있었어요. 거인족이 있었어요. 거인족을 대표하는 장군이 한 명 있었죠. 골리앗. 네. 2m 50.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2m 50. 저 천정에 닿아요, 머리가. 그런 사람들 앞으로 상대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두렵고 놀랍고 겁이 났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일은 여호수아의 욕심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야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룰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다시 여호수아로 한번 돌아가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4절 말씀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이 4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지역 있죠.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이것을 성경 그 지도를 펼쳐놓고 딱 보면요. 정확하게 가나안 땅 지역이에요.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너희의 욕심이 아니고 너희의 야망이 아니고 이것은 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하게 겁내지 말고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이미 약속했던 이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면 안 될까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힘은 여호수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5절, 6절,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처럼 일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이 나의 일, 나의 약속을 이룰 텐데 그 일을 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아니라 바로 모세와 함께 했던 이 하나님이 바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너의 힘으로 이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너와 함께하는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이것을 성취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직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저 강성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낙심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적들을 바로 내 힘으로 물리쳐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과 함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든 사명을 주셨다면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명과 함께 여러분에게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과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7절,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7절,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이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게 되면 알게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걸 알면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한 일이 적어지게 됩니다. 아니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신 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면 나의 인생은 항상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 평안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읽어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암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에 글을 새기면 그 비가 좀 오면 그게 사라집니까? 눈이 오면 없어집니까? 아니요. 새겼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힘이 되고 내 권능이 될 때, 나의 능력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심정으로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4년을 허락하셨고 그동안 수고하셨던 우리 박현태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사랑의 숲교회의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두려움 없이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과 말씀을 붙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할 때 2024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점점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복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년에 지금 사라지고 없어지는 교회가 몇 개의 교회인지 아십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현재 2,000여 개의 교회가 매년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통합측 말고 전체 다 합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사랑의 숲교회는 작지만 건강한 교회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의 숲교회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9절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들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김포에서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고 가장 건강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